진짜 명상은 우리 안에 어떤 균열이 생겨났는지,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여행. 이 단순한 초대를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잖아요. 잠들어 있건 깨어 있건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에 깊이 개입되어 있거나 막 빠져나오고 마주치거나 돌아서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프 포스터의 명상의 기쁨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명상의 발견. 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죽음으로 시작해 삶으로 돌아오는 진짜 명상을 발견해낸 이야기. 책이니 영적 스승이니 명상 교실이 아니라 죽음과 재탄생을 통해 실현되는 발견, 어둠에 쌓인 나 자신을 향한 모험, 자살과 자멸 사이 씨알 같은 틈바구니를 빠져나가 마음을 겹겹이 둘러싼 베일을 걷어내 꺼지지 않는 내면의 빛을 찾아내는 것. 빛은 존재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거기에 존재한다. 명상이라는 빛. 일체라는 빛. 나의 진정한 자아라는 빛. 내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결국 집으로, 이 순간으로, 지금 이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지점으로 돌아가면 매우 잘못된 뭔가가 내 안에 있었던 것 같다. 나의 내면은 구역질이 나고 비통하고 추악했다. 사랑은 무가치했고 인간에게는 실망만 가득했으며 상처는 치유할 수 없었고 희망 따위는 멀고도 먼 일이었다. 포기에 대한 공포가, 그와 함께 죽음의 공포가 뼛속 깊은 곳에 숨어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살아있음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걸었다. 누구와도 잠깐이라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이 내 눈을 본다면 역겨워 달아나 버릴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나는 늘 지쳐 있었다. 영혼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피곤에 쩔었다. 방학 때는 종일 침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목구멍 너머로 꾸역꾸역 음식을 밀어넣으며 나 자신을 마비시켰다. 다른 삶을 꿈꾸었지만 어떤 시도도 하지 못했다. 온몸이 아팠고 스트레스로 꽉 차 있었다. 그것은 나를 함락시키려는 적이었고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공황 발작이 일어났으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친구가 별로 없기도 했지만 속의 것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학교에 가면 견딜 수가 없어 쉬는 시간이면 휴게실로 숨어들었다. 땀에 쩔어 집으로 돌아오면 초콜릿으로 허기를 달래고 전자레인지 햄버거를 데워 먹으며 고통을 견뎌냈다. 과도한 긴장과 불안 탓에
땀이 비어져 나왔고 그걸 가리기 위해 한여름 무더위에도 한 겹의 옷을 더 껴입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인간인지 짐승인지 성자인지 살인마인지 알 수 없었다. 뭔가 엄청난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제대로 된 행성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있는 행성은 제대로 된 태양이 돌고 있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나의 정체성은 거대한 의문 부호가 되어 중심을 뿌리채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충동이 내 안에서 자라났다. 나는 자주 나 자신을 죽이거나 세상을 파괴하려는 환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때로는 둘 모두가 한꺼번에 일어났다. 내 안에서 들끓던 오래 묵은 슬픔과 분노를 짐짓 억누른 채 용맹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학교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종종 1등을 하기도 했다. 18살 때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해 가족에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행복한 척했고 원만한 성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전형적인 착한 아들로 위장했다. 나는 내가 빠져들어 있던 절망의 깊은 수렁을 단 한 자락도 보여주지 않았다. 한낮에도 고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악몽에 시달리던 밤과 똑같았다.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괴물들의 신음이 망각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온갖 자아들의 끔찍한 비명이 지하세계에 버려진 채 애타게 사랑과 도움과 구원을 갈망하던 혼령들의 울부짐들이 들려왔다. 희망을 모두 버렸고 꿈을 모두 접었다. 어릴 때부터 원했던 것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영화를 만들고 영감을 주고 잘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는 바람들은 실패하고 거부당할 거란 두려움으로 변해버렸다. 들여다보기 창피한 내면은 위험에 당당히 맞서려던 모든 창조적 열정을 막아버렸다. 나는 내 몸을 떠난 곳,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곳에서만 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난 환각 속 관념의 세계에 백일몽과 한밤의 악몽들 속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철학 속에 지금 이곳과 가능하면 멀리 떨어진 곳에 온갖 과거와 미래에 나는 살고 있었다. 늘 항상 언제나 후회와 공허한 기대 안에 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진정한 성지, 안식의 거처를 잃어버린 노숙자였다.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와 결별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신성한 보호자에게서 버림받은 짐승이 되어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대한 고독의 늪에 빠진 채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결국 자살밖에는 길이 없었다. 그것만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풀 길이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다. 뭔가를 견뎌낼 힘이 내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도 없었고
나를 원하지도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겨웠다. 적당히 맞추어 사는 것도, 그런 척 위장하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절실히 원한 것은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라는 맥빠진 프로젝트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물론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속으로는 살아있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 나는 육체적인 죽음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나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삶에 대한 나의 모든 방어막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들이 간신히 고통에 저항하고 있던 정신과 힘겹지만 이 또한 경험이라며 애써 가졌던 위안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정상적이고 고상한 척 위장하느라 잠재의식 속에 짓눌려 있던 생각과 감정과 욕구들이 일제히 비어져 나오기 시작해 마침내 의식 밖으로 흘러 넘쳤다. 판도라의 상자가 내 안에서 폭발하듯 열렸다. 나는 더 이상 어둠으로부터 달아날 수도, 삶을 밀어낼 수도, 정신이라는 관념의 세계에 놓인 안식처도 찾을 수 없었다. 안락한 천국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꺼져가는 생명과 맞닥뜨린 것이다. 기쁨과 분노, 두려움, 어릴 때부터 나를 억눌렀던 포기에 대한 혹독한 감정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거세었던 슬픔의 파도들. 이제 나는 그것들로부터 더는 달아날 수 없었다. 생생한 트라우마가 내면을 휘저었고 모든 억압이 밀려 들어왔다. 곤두박질 치는 삶의 급류가 거칠게 밀어 닥쳤다.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죽게 될 거라고. 죽음의 가루들로 촘촘히 채워진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죽지 못했다. 죽기는커녕 치유가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 불행에 빠져있던 나를 깨부수기 시작한 것이다. 삶에 대한 철저한 회의가 쓰러지고 진정한 자아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뭔가가 그래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살아야겠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무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존재의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엉망진창인 인생에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기 시작하고 어두움에도 빛에도 그 어떤 것에도 yes 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나는 정신으로부터 빠져나와 심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현재라는 지금, 일하는 시간과 온전히 살을 맞대었고 세상 모든 것들과 내가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깊은 일체감을 느꼈다. 나는 숨을 쉬고 있었다.
심장의 고동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얼굴을 향해 쏟아지는 태양, 귓속으로 밀려드는 소리들이 느껴졌다. 혀끝에 닿는 음식들이 새로웠다. 새로운 지평이,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다. 내 몸 안에서 요동치는 감각들은 예전의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때로는 살아있다는 이 감각이 너무도 강렬해서 나를 죽이거나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적어도 나를 완강하게 지배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쩌면 공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감각, 즉 느낀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경계심이다. 그 사실을 나는 다시금 상기했다. 우리의 감각은 아무리 농밀하다 해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감각들을 둘러싸고 있는 긴장감과 거부감이 우리의 내면에 깃든 감각들을 파괴하고 몰아내고 뜯어 고치려 애쓰는 무의식적인 행위가 여릿여릿하고 천진난만한 내면을 수치스러워하며 질식시키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아픔을 안겨주는 주역이다. 느끼는 것, 감각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나는 온갖 견디기 힘든 느낌들, 생각들, 욕구들로부터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 같은 괴물들의 힘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도 있었다. 심지어 그들을 받아들여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저항감이 너무 거대하다고 느꼈을 때, 내면의 분노가 화산처럼 느껴졌을 때, 슬픔이 파도에 휩싸여 나를 갈갈이 찢어내는 것 같았을 때조차 나는 그들을 버텨내는 뭔가 더 큰 에너지를 느꼈다. 그들을 붙들어 두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힘.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이 마음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런 순간은 견딜 수 없는 것 같았으나 그때마다 견뎌낼 수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는 결코 부서질 수도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드러웠고 원래 열려 있어 잘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보다 강하고 단단하고 값졌으며 수십억 개의 태양보다 밝게 빛났다. 나는 진정으로 타고난 나의 본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기 전의 모멸과 공포로 짓눌려 있기 전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진짜 나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나. 나의 진짜 정체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결코 멸하지 않는 사랑. 내 안에 깃든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길을. 나의 분열과 수치심. 포기와 죽음의 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다. 이원성에서 둘로 갈라질 수 없는 존재가
새 생명이 탄생한 것이다. 용서가, 제2의 기회가,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것이다.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들어 질식할 것 같은 날들이 있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가 밀려들기도 했다. 그때 나는 그것들을 밀쳐내는 대신 나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떤 날은 청명한 하늘, 드넓은 바다, 높다란 산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럴 때면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내 안의 어린아이, 내면 아이가 하듯 보기 좋아요 라거나 가슴이 따뜻해져요 라거나 편안해요 같은 말이 들려왔다. 그런 것들은 나로서는 해볼 수 없었던 말이었다. 뭔가 낯설고 음산하고 심장이 오글거리는, 하려고 들면 저절로 입이 닫혀버리는 그런 말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내 안에서 하려고 하면 저절로 입이 닫히던 그 말들이 생생하게 들려온 것이다. 거의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린아이가 아니면 울 수 없는 울음이었다.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고립시켜왔던 역겨움과 분노가 씻겨나갔다. 이따금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리고 기침이 날 정도로 기득거렸다. 대부분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웃음이 났다. 어떤 날은 더할 수 없는 희열과 끔찍한 절망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동시에 일어났다. 나는 그것을 황홀한 혼란이라고 불렀다. 날 것 그대로의 혼란,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혼란, 전혀 통제되지 않는 혼란. 이제 내 안에는 너무도 많은 공간이 생겨났다. 너무도 많은 삶이 유유자적 드나들며 쉬다 떠나는 드넓은 공간. 가끔은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내 안으로 밀려드는 에너지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런 날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정신 이상이라면 치료를 해야 할 테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정상이나 순종이 오히려 질병일 수도 있었다. 적응이 나를 옥죄는 구속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정신병원으로 향하던 내 발길을 멈춰섰다. 나는 다시금 나 자신을 믿어보기로 했다. 판단을 던져버리고 고치려 들지 않고 자꾸만 벗어나려 하지 않고 내가 겪었던 사실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자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진짜 명상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가장 혹독하게 명상을 가르치는 삶이라는 선생으로부터.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에서 살아 돌아온 후 나는 버텨내기 힘들 만큼 몰아치던 이전의 생각과 느낌들을 견뎌내기 시작했다. 내게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새로운 용기가 찾아졌다. 그리고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던 내면의 진료들과 교감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구라 불리는 이 낯선 행성에서
다시금 삶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삶을 이루는 모든 것들, 기쁨과 슬픔, 권태와 혼란, 실망과 의심과 그리움, 외로움과 사랑에 빠져들어갔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귀하고 성스러웠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고 나를 매혹시켰다.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내가 받는 느낌들로부터 더 이상 달아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싶어 했다. 깊이 경험하고 맛보고 싶었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우주를 상상하고 은하계는 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다. 나는 무엇이든 그리려 했던 아주 어렸을 때의 그 화가로 돌아가 천진과 경이로 가득한 새로운 눈으로 삶을 보고 싶었다. 의식이라는 광대 무변한 바다가 되고 싶었다. 생각, 느낌, 감각의 물결들 모두를 사랑하는 법을 나는 세밀하게 나뉘면서도 온전하게 전체를 이루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가슴 벅찬 축복과 가슴 찢어지는 상심을 동시에 원했다. 넓혀지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한없이 작아지는 건 역시 바랐다. 위로 치솟는 삶을 바랐지만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삶 또한 바랐다. 욕망도 원했지만 욕망의 소진 역시 원했으며 온전한 느낌을 바랐지만 느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또한 바랐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것은 존재의 양극성, 존재의 이쪽 끝과 저쪽 끝 모두였다. 동양에서 말하는 음과 양, 희극과 비극, 고통과 황홀, 폭풍우와 햇볕, 봐줄 것 하나 없는 결함투성이의 존재와 더할 수 없이 완벽한 존재. 내가 바라는 것은 그 모두였다. 나는 나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을 원했다. 온통 뒤죽박죽 섞인 혼돈과 그것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기적을 한없이 작은 먼지와 거대한 별을 동시에 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은 모든 것, 행복이 아니라 전체였다. 행복이란 행복한 마음이라는 마음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무엇이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시각각 나는 나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말할 때도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떨리고 땀이 흐르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때로는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어느 하나 감추지 않고 말했다. 포장도 화장도 하지 않은 거칠고 엉망진창인
나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몇몇 친구들은 나를 떠났다. 몇몇은 여전히 친구로 남았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부족민이 생겨났다. 그들은 내가 신성한 혼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랐다. 그들은 내가 잘못을 토로하기를, 실수를 저지르고 부끄러운 감정들을 드러내기를, 불편한 말들을 감추지 않기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시험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는 사이 나는 용기를 내어 내가 깨우친 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죽음과 함께 춤을 추었고 삶에 기꺼이 굴복했으며 오래전에 나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을 만들어냈다. 그곳은 늘 내가 꼼짝하지 않고 있던 거기였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줄, 한 문단, 한 문단. 나는 내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진실을 끄집어내 옮겨놓기 시작했다. 처음엔 두렵고 떨렸다. 작가가 아니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글을 쓴다는 것에 관한 한 나는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는 것이 나를 이끌었다. 자비롭고도 아주 오래된 힘이 내게 언어를 가져다 주었다. 침묵의 공간에 단어들을 내려주었고 멈추지 말고 나아가도록 등을 떠밀어 주었다. 블로그에 썼던 글들이 편집자의 눈에 띄었고 한 권의 책이 되어 나왔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어떤 사람의 거실에 서 있었다.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존재함에 대해, 깊이 받아들임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과 감각하는 것이 신성하게 존재하는 사랑의 공간, 비이원성의 실제, 그 자체에 대해, 죽음으로 곤두박질 치는 곳에서도 지성과 의식과 삶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내가 이 행성에서 만난 가장 놀라운 사람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슴 깊은 곳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더군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나는 점점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여러 협회를 통해 수도원의 피정지와 개인 면담에서 온라인 방송으로도 내 얘기를 공유하였다. 속내를 드러내게 될 거라고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나는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믿었다. 가르침의 내용도 도움의 방법도 알지 못했지만 나 자신과 연결된 투명한 수로를 따라 흘러들던 그 오래된 방식의 가르침 그대로 움직여갔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도 아니고 힌트나 실마리 같은 것도 없었지만 걸음을 뗄 때마다 매 순간 내 앞에서 길이 열렸다. 마치 선생이라는 역할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 같았다. 친구나 협력자라면 모를까. 나 자신이 선생이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를 바꾸거나 치료하려 하지 않는 사람.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 늘 알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사람. 선생이란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나는 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에게 이 말들을 내 가슴에서 당신의 가슴으로 곧바로 옮겨놓는다. 이 환상적인 여정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지만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더할 수 없는 단순성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최초의 인간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더라도 거기서 만나는 것은 삶의 오직 하나뿐인 이 순간이다. 비극의 시간 속으로 속절없이 걸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곳, 이 황홀한 여정의 종착지는 바로 그곳이다. 내 안에 쌓인 쓰레기들을 통해, 지하 세계의 오물들을 통해 주관적 자아 정체성의 완전한 상실이라는 에고 죽음의 문을 통해 만고불변의 지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의 슬픔과 더 없는 행복과 고독과 분노와 두려움과 기묘한 욕망과 통제할 수 없는 거친 강박을 껴안고 다독일수록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광기의 소리들을 사랑하게 될수록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들어있는 그 많은 것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나는 나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대로의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내가 갈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그들의 두려움은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그들이 느끼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이, 깊은 절망이 결국은 나를 움직인다. 지금 이곳이란 시 공간은 나의 것만도 아니고 그들의 것만도 아닌 우리의 것이다. 정말 그럴까? 라고 당신은 생각한다. 당신이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직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하다. 당신의 의심과 찜찜함은 결국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고통과 마주함으로써 인간애라는 위대한 연민을 발견했고 나의 힘으로 맨 처음 발견한 그 연민을 통해 타인을 위해서라는 또 하나의 위대한 연민을 발견해냈습니다. 많은 것들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한순간도 예외는 없었다. 오직 내게만 안 좋은 일이 닥치는 법은 없다는 것. 이는 당신에게만 안 좋은 일이 닥치는 법 또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다. 단지 이 사실을 잊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도록 강요받아 왔다. 자신을 향한 이런 식의 공격성은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배워서도 안 되는 것이다. 잊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었고 언제나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되살려낼 수 있다. 극심한 자기 혐오를, 삶에 대한 공포를 치유할 수 있다. 가장 두려운 우울조차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저 아득한 심연에도 희망이 있다. 희망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는 것이다. 정해진 숫자의 희망이 하나씩 하나씩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생겨나고 태어나는 것이 희망이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에 뿌리내려 있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란 당장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지금, 바로 그것이다. 치유의 여정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의 여정은 그것들을 몰아낸 뒤에 어떤 완전하고 무결하게 치유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런 건 치유라는 관념에 불과하다. 치유는 종착역이 아니다. 진짜 힐링은 우리 안에 있는 원치 않는 요소를 사랑하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며 온전히 이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치유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어둠에 닿는 일을 포함한다. 고통스런 감정들, 두려움과 증오와 맞닥뜨렸을 때 뒷걸음치지 않고 자비와 연민으로 감싸 안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도망쳐 나왔던 거부와 거절과 망각과 경악이라는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 방치한 채 버려두었던 육체와 정신을 지금 이 순간의 놀라운 집중력으로 낱낱이 살펴보는 것. 이것이 치유의 여정이다. 안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가야만 사랑할 수 있다. 우리 내면의 두려움, 의심, 외로움은 잘못된 무엇처럼 보이지만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리듯 부드러운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때때로 그것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한다.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 그것은 계속된다.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다정하고 늘 마음을 챙기는,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고 때로는 기이하기까지 한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의 가장 깊은 곳의 상처들까지 진정으로 치유해 낼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당신을 초대할 것이다. 대부분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의 행간에 깃든 침묵이 당신에게 가 닿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신과의 만남은 부드럽고
온화하다. 극단적인 자기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색함이나 부끄러움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때의 자기애는 명상과 동의어다. 당신이 만약 일반적으로 행하는 명상 수행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읽게 될 내용이 당신의 수행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깊이를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당신이 빠뜨린 것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약 아직 한 번도 명상을 접해보지 않아 전혀 새로운 분야라면 더할 나위 없다. 명상이란 신선하고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깨어있는 의식으로 뭔가를 인식하는 것, 굳어버린 경험을 세심하게 다듬어 빛이 나도록 하는 것이다.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는 일이며 지금 이 순간은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시간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당신은 명상이라는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버스나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든 거실에서 가부좌를 한 채 눈을 감고 있든 숲을 걷고 있거나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있든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거나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든 명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혼자 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삶의 매 순간 언제나 경이로운 가능성을 향해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느긋하게 걸어내려가 당신이 있는 그곳을 신비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기. 지식을 탐구하는 것과는 다른 눈을 통해 삶을 바라보기. 당신의 삶에 대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사고하는 일을 멈추는 것. 뭔가 다른 상태나 경험이나 느낌을 찾으려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 다른 순간으로 달려가는 것을 그만두는 것. 지금 이 순간이라는 존재의 유일무이한 시공을 진실로 온전히 경험하는 것. 명상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지금부터 일상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 여정을 당신과 함께 떠나려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아픔과 힘겨움, 우울과 그리움과 희열,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들, 마음에 새겨진 균열들을 통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생각들을 가만히 내려놓도록 하자.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가이드북들, 자기 개발 책들, 신성한 책들도 잠시 덮어두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 현실이라는 지도에 그려두자. 현실이라는 지도에 그려진 것은 옆으로 밀쳐두도록 하자.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자각의 불길 안에서만 온전히 경험한 것을 사랑으로 빛나게 하자.
이것이 진짜 명상. 당신의 삶을 살려낼 수 있는 명상이다.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순정한 매혹 속으로 빠져드는 것. 지금 이 순간 그 자체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